지저스 복음방송.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교훈하시는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은 8가지로 산상에서 복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상팔복이라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어느 것 하나 그릇된 교훈이 없이 다 옳고 보배로운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구원의 필요 불가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황금류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말씀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엘은 말하기를 산상보는 그리스도 정교훈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산상보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그렇게 말하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산상보는 세계의 모든 보석적 문장 중 최대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 산상보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이 지침이 되는 최고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교훈의 높은 표준대로 실천하여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높은 표준의 정신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표준은 그 원리의 표준에 따라서 그 생활이 고상해지기도 하고 저속해지기도 합니다. 표준이 높으면 그 생활이 고상해지고 표준이 낮으면 그 생활이 저속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산상보온의 높은 표준을 내 것으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교회 부흥은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 자신은 복을 받고 살 것이며 교도소는 점점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이 증가하면 자연히 어두운 백성은 상대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 산상보온의 말씀대로 큰 감화를 받고 그의 애국운동의 정신과 자신의 생활 이념을 이 말씀에 위에다가 표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저항주의적인 저항으로 동족 간의 분쟁을 막고 기도하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대항하며 애국운동을 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팔복이니까 8번에 걸쳐서 팔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이 빌어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구약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또는 친히 산상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백성의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타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는 무리가 아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무리가 아닙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따라온 온 무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허영에 오락가락하는 무리도 많고 건세욕에 동분서주하는 무리도 많고 빵을 위해 허덕거리는 무리도 많고 남을 헐뜯고 해치려고 모여서 숙덕거리는 무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서 찾아온 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영식과 생수를 얻기 위하여 산상에 나온 무리들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떤 무리인가요? 건세나 명예나 물질이나 빵을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영적 양식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가장 뜻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생명의 도를 전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통하여 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은 언제나 오늘 어디서나 다 복을 받았고 또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와서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복을 주는 것일까요? 화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남에게 화를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에게 복을 빌고 복을 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복이라면 좋아합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이나 시편에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안식일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11조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첫 곡식,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빌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몸이 건강하셔서 육신의 생명도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영육이 아울러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든지 점점 발전하여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연세 높으신 분은 성공한 자손들에게 효도를 받으시면서 성공한 자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축복해 주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은 몸도 마음도 지혜도 기술도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 있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부부는 피차에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워 서로 협력하면서 이 사람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키우면서 책임을 다하여 가정 천국의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땅 위에 사시다가 세상 떠날 때에 후손들에게 나 천국 간다 하는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 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까운 분 좀 더 계셨으면 좋았겠는데 가셨다. 그런 말 들으면서 우는 눈물을 삼키고 또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나도 저분처럼 바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의 눈물을 심어주면서 세상 떠날 수 있도록 가볍게 살고 하늘나라 가시어 멸류관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는 축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빌었으니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은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빈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는 축복과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가 오늘날처럼 혼돈한 저주 가시와 엉겅퀴 속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 조상의 타락 때문임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인류 조상 아담이 갖고 온 저주와 죽음을 마지막 새 인류 조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복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주인이 망하면 그 집안도 망하고 주인이 흥하면 그 집안도 흥하게 되는 것처럼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게 되자 세상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어 온 땅과 세상의 사망이 마치 연병처럼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아도 그 환경 속에 있는 주인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면 그 환경은 주인을 따라 저주로 깍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항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이 들어가서 앉으면 그곳은 하초동산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주인인 사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구라파로 가면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 지구촌 어느 좋은 환경에 간다 해도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목회를 하면 그 교회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주께 매를 맞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 모이는 양무리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머리가 되는 호주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의 머리요 제사장적인 호주가 가족과 더불어 기도하고 온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할 경우에는 그의 보필격인 아내에게 축복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축복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에 있어도 당연히 구역장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구역장이 복을 받게 되면 온 구역원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는 그 주위의 불신 사회가 복을 받게 되어 부흥이 일어나고 구역이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거나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복덩어리가 되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8가지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받으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나 심령이나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려면 생활이 정밀하고 어려워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아니 예수님의 축복론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마음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이란 진리에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난은 원문의 푸토코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고 싶어 하고 음식을 먹고 싶어 하듯이 진리에 굶주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간절히 먹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은 부유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 그는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의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찾아와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질 만큼 마음이 가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도 보십시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홀로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자신의 새 무덤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이 가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득 찬 것이 있어 마음이 부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리에 가난하고 말씀을 들어도 항상 사모되어지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에도 누가가 쓴 산상보온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이냐하면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하신 말씀을 봐서 산에서 내려오사 또 다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설교를 재탕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도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